예레미야 18장 우리 1절에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다 함께 봤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전의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거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흙길을 동풍해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밤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주제가 먼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은 우리나라, 또 북한,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이스라엘 포럼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와 또 알리아 열방을 위한 기도,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모든 사역 단체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예루살렘의 토기장이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농로로 일을 해요. 농로는 이 토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그런 기구들이지요. 그 진흙으로 만드는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있습니다. 만들다가 잘 되지 않으면 파상,
다 깨어져서 그냥 다 버리지요. 그럼 다시 그걸 갖다 주물럭거려 가지고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이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이걸 다 보게 한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의 그 흰놈 골짜기에는 그 아주 잘 지찬 진흙이 많고 또 좋은 물과 건조한 기후고 인해서 토기 공업이 발달돼 있습니다. 팔레스틴 땅에 토기장이 집은 그저 일상생활과 같아요.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보고, 우리도 옹구점 지나다니다 보면 만드는 것도 볼 수 있지요. 토기장이 집에는 이 그릇을 만드는 형틀 그 농로들이 그 있는데 여기다가 진흙을 빚어서 넣어 그걸 만듭니다. 하다가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깨버려 가지고 다시 주물럭거려서 집어넣지요. 이래서 이 토기장이 집에서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 자, 하나님이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가르쳐줘요.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거기 줄 치십시오. 너희들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진흙을 주물럭거리고 큰 그릇, 작은 그릇, 항아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잖아요. 만들다가 또 깨지거나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다 그냥 가루 만들어서 다시 이게 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달린 같이 너희들은 하나님 손에, 내 손에 달려 있느니라. 근데 니들 멋대로 네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질 부리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 토기장이를 모르는 진흙땡이가 그래요. 우리가 그처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모든 게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하나님을 부려먹는 거예요. 그러니 과간이지.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하는 거지. 지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거?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깨버립니다. 자,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를 뽑거나 파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한 개인이나 모든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나는 순종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과 고집으로 성질을 부리고 멋대로 간다, 이거는 얻어 터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생사복이나 국가의 흥망성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 복받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 축복, 불순종 파멸. 순종하면 축복이야. 근데 불순종하고 그에 가면 파멸이에요. 파멸. 그래서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1절에서 요한 13절까지는 뭐예요? 토기장이 교훈, 토기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 저 토기장이 집에 가봐.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하고 토기집에 갑니다. 가보니까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걸 보여요. 한참 만들다가 어떤 거는 때리 부시고 다시 또 주물럭거리고 다시 만들고 이걸 보는 거야. 이걸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래요? 너 토기장이 하는 거 봤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토기장이 뜻대로 하는 거야. 그처럼 너희들이 이 나라 백성이 다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런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손에 있지요? 우리는 누구 손에 있어요? 이 손 안에 있나이다. 누구 손에 있어요? 자, 마귀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 비참해요. 마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완전 귀신 노릇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의 조폭한테 걸려봐십시오. 거기에 꼼짝 못 차가 맨날 달리죠. 빚쟁이한테 잡혀봐봐요. 얼마나 시달려요. 내가 누구한테 잡혀있는가,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가 잘 보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지. 진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영의 자유를 누려요.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막 사탄이 공격하지요.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막 참수하고 공격하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무리 찔러대고 쑤시대도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었느니라. 네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의 보혈로 나를 의롭다함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누구 손에 있는가? 6절 표시해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나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사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 무슨 직분을 가졌다, 봉사 좀 한다, 왔다 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지. 주의 말씀에 내가 붙잡혀 있어야 돼.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살고 죽고 하는 것도 누구 손에? 주님의 손에 있지요.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지요. 한나가 그걸 깨달았지요. 애기 못 낳지요. 하나님께 막 성전에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예요? 사무엘을 주셨지요. 사무엘을 얻은 다음에 한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가봐요.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한나 기도 속에 6절에 내려가 보면, 자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쫙 기도가 시작돼 가지고 쭉 가다가 6절 가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이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자, 살고 죽고 하는 것,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도,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도, 높고 낮아지는 것도, 땅의 기둥들은 왕입니다. 왕을 세우고 피하는 것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트럼프가 됐는데 4년 동안 얼마나 공격당하고 막 시달린 그런 트럼프인데, 근데 그 연설하는데 유세 연설하는 걸 좀 거기에 그 우리 포럼에 그냥 또 같이 일하고 하는 분, 뉴저지에 있는 성악가 주승배 박사라고 있는데 트럼프 유세 때 와가지고 미국 국가를 불렀어요.
그 동영상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렇게 됐는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트럼프 놓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는 왕이다, 지저스 이제 킹,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박수를 쳤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또 거기 해리슨과 오는 저런 무리들에서 우리는 다 떠나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가 돼요? 이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아니네, 예수님이 왕인데 어떻게 저걸 해? 여기서 막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인간 됨됨이는 뭐 트럼프도 이상한 마스코트 같이 생겼잖아.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저 중심이 그 목사님들이 기도해주고 예수님은 왕이다 하는데 막 박수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마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우크라이나다가 왜 거기다 러시아랑 싸우는데 거기다 돈 보태도 딱 나오잖아요. 젤렌스키 트럼프 만나러 갔을 때 바로 면전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움찔하지요, 젤렌스키는. 이제 저 사람이 대통령 되는데 너희 싸우는데 지원 안 해, 그만둬. 대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확 밀어주지요. 왜? 트럼프가 4년 전에 대통령 됐을 때 텔레비브에 있는 그거를 갖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야 딱 옮겨버렸지요. 그 지미 카트가 60년 전에 그렇게 했는데 못했어요, 역대 왕들, 대통령들이. 트럼프는 그냥 하는 거야. 예루살렘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그냥 아랍권이고 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스라엘 독립하기 위해서 벨포 선언 영국에서 해방 발표한 그때가 딱 100년이 된 거예요. 1917년에 그것이 이스라엘 독립 선포를 해줬는데, 그런데 100년 만에 지금 트럼프가 아주 예루살렘으로 딱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시대를 또 쓰는 사람을 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야만 하나님이 씁니다. 근데 거짓되고 악하고 자꾸 나가는 한때 권력을 뭘 잡았어도 얼마 안 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선과 악을 하나님이 주관해. 땅의 기둥들을 세우고 폐하시게 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백성들이 미련하면 어떻게 해요? 못된 거 나와가지고 다 고생하게 만들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쓰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세워가지고 복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관하는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손이 주께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20절.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에도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보여준 토기장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9장 20절. 9장 20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길이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이 딱 나오지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건 좋은 귀하게 쓸 거, 어떤 거는 천하게 쓸 거를 만들면 이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지요. 왜 엄마 나를 낳았어요? 오늘 우리들도 툭 하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어요?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뭐랍니까? 나 여자 하고 싶어, 나 남자 하고 싶어. 지멋대로 지금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를 다 무너뜨리고 지멋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망조가 된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이 아름답게 때를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었는데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에게 항거할 권리가 없지요.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9장 18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되는 거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강팍해 해서 그거 나는 진노할 자는 그렇게 완고하고 교만하고 악하게 나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강팍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빨리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이 토기장이의 교훈을 통해서 토기장이 손에 달린 같이 우리 모든 인생, 내 인생, 여러분의 가정, 자녀, 또 우리의 앞날, 우리 교회나 나라나 국가나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원수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환난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죄 짓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18장 7절 보면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먹게 하리라 하셔.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봅니까? 어떤 것을 뽑아치우고 어떤 것을 복을 줍니까? 근데 어떤 민족, 어느 나라를 하나님이 파하고 멸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에서 뭐합니까? 돌이켰어요. 깨닫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진노 멸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재앙을 그에서 뜻을 돌이켜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고 여러분들 에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네.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려고 하다가도 회개하면 그 진노할 것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악을 행함으로 40일이면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요나가 가지고 40일은 망한다고 외치니까 왕이고 백성들이고 짐승들까지도 다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일 만에 니느웨 성 무너지는 것을 멈춰주시지요. 그러니까 또 요나는 어떻게 해요? 산골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고 있는데 안 무너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딱지가 나가지고 지 말이 헛말같이 되니까. 아니지. 하나님이 저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준 건데 이거는 지 말대로 안 됐다고 화딱지를 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박넝쿨을 하나 싹 줘갔다고. 시원해요. 막 햇빛이 나 뜨거워 죽겠는데 그런데 박넝쿨이 시원해요. 갑자기 벌레 한 마리를 줘가지고 박넝쿨을 갈아먹으니까 싹 사라지고 시들어버리고 햇빛이 쫙 나니까 뜨거워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질도 참 성질머리 하나 요나가 또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야 네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박넝쿨이 이렇게 났다가 그 사라지는 게 그렇게 아깝냐? 그러면 이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치도 못하는 어린애들 그 많은 생명들 내가 아끼는 게 가하지 않냐? 그러면서 오히려 요나를 책망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됐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참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기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정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반드시 오늘 이 말씀처럼 진노하시려고 하다가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할렐루야. 12절 13절 보십시오. 11절에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봐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리하노니 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치려고 그럽니까?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뭐합니까? 에이, 그 말은 헛말이다, 헛된 말이다. 우리는 우리 도모대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계획 생각대로 행하며 우리 악한 망강방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뻗팅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우리 계획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내 마음먹은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지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하고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딱 보시고는 재앙을 경고해 주는데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지도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고 이렇게 아주 치부해 버렸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이 처녀 이스라엘은 귀엽게 자란 이스라엘이지요. 신약시대는 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별된 자, 귀한 이런 처녀와 같은 이스라엘인데 이렇게 길러줬지만 이게 신앙을 안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안 지키고 자기 몸을 음행죄에 범한 것처럼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신 이방에게 다 먹히게 만든 거예요. 오늘 토기장이 비유. 토기장이의 손에 모든 진흙이 다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또 그릇이 또 뻐그러지면 다시 새로운 그릇 마음대로 만들듯이 이 백성들, 이 나라들, 우리 개인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순종해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14절에서 17절은 레바논의 눈의 교훈이에요. 레바논은 저 팔레스타인 북부 레바논 그 산맥 정상에 그게 눈이 그 만년설입니다. 사시사철 그 눈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항상 만년설이 그 시원한 찬물이 흘러내리니까 마르지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변절이 되냐 이거지. 왜 하나님을 떠나고 시내가 마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받는가. 저 레바논에서 흘러내리는 눈의 그 물은 마르지도 않고 여기저기 옮기지도 않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시원한 그 물이 흘러내리는데 15절 시작.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않은 길로 행하여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원한 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옛길,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좋은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신앙이지요. 신앙의 선진들은 옛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았어요. 이거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길, 닦지 않는 길, 자기들 먹딜로 뭐 새로운 멋을 부리고 새로운 방식을 택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길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예로부터 내려오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진리를 잘 지켜가야 됩니다. 세상은 변하고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지금 신신학이다, 무슨 뭐 해방신학이다, 이제는 또 키의신학이다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감리교수도 막 이번에 결의했죠. 퀴어 신학은 이단이다. 그래서 그걸로 때문에 찬반이 갈라지고 논쟁할 게 없죠. 그게 무슨 신학이에요? 흑인 신학도 나오고 별거 다 나와요. 신비주의도 나오고 세속주의도 나오고 세상과 교회가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주의도 나오고 이렇게 흘러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신앙의 순결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17절 봅시다.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원수 앞에 흩어버린다. 동풍, 아주 더운 바람으로, 좋은 바람 아닙니다. 나쁜 바람으로 동풍이 불어서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져요. 짐승에게다 손해줘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등을 돌려버려요. 얼굴을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다가도 등 돌리지요. 근데 하나님과 등지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보며 사랑하는 눈으로 어서 오너라 품어줘야 되는데 하나님과 등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비참한 인간 됩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교회와 등지고, 예? 주의 종과 등지고 말씀과 등지고 그런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둬도 망해.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보셔야 됩니다.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뭐예요? 민수기에 보면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봅시다.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자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5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드신다니까. 얼굴을 향하여서 은혜 주시고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등져버리면 뭐가 돼? 완전히 그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지요. 이처럼 오늘 말씀은 토기장이의 교훈과 레바논의 눈의 교훈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말고 내 욕심대로 말고 내 기분대로 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순종해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이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맞던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마음먹대로 몇 프로나 딱딱 맞던가요? 왜 그렇게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 너무 안 맞지요? 로또처럼 안 맞아. 우리는 로또를 잘 안 사는데 딴 사람들은 많이 사가지고 자, 안 맞아.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먹은 대로 될 것 같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도 좀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여기 뭐 사택 하나를 정리하려고 내놨는데 벌써 팔렸네? 안 팔렸어요. 참 미안해. 여름에 내놨으니까 아이고 그거 목사님 금세 나갈 거예요. 위치가 좋아서 금세 나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랬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왜 가만히 있어 했더니 아이 9월 가을 되면 금세 나갈 겁니다. 9월이면 지금 겨울이 됐구만. 아직도 소식이 없어. 어메 왜 그럴까? 진짜 이상해요.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딱딱 돌아가면 조금 어려운 것도 다 정리 좀 하고 그러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아니야. 가만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거 팔지 말고 나중에 선교사들 필요할 때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데 성도들이 힘쓰라고 안 팔리는 것 같아. 다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해가지고 그 부족한 거 다 채우라고 이러는 것 같아.
저 팔아가지고 메우지 말고 가만히 보십시오. 기도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안 써서 그래요. 아까 불렀던 찬송이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걸 지은 자가 폴라드예요. 폴라드 여자. 에들레이드 폴라드라는 이 자가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한 믿음을 지킨, 그런데 몸이 너무 약해요. 몸이 약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나 건강 주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래.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헌신된 이미 친구들의 소식을 받고 접하면서 당장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조금씩 이제 몸이 풀렸어요. 몸이 좀 회복이 되자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계획을 세우고 모금 활동을 시작했어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모금이 안 돼. 결심은 했는데 몸은 좀 나아졌는데 가려고 하는데 선교의 어떤 자금 아무것도 준비가 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 가면 하나님이 막 이뻐서 착착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풀릴까? 낙심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 계획을 접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밤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자기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다시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연세 많은 그런 한 노파가 기도문을 올립니다. 서로 기도를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파가 기도를 하는데 이 폴라드가 그 마음에 그냥 크게 강하게 감동을 받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도냐면 주님, 우리가 사는 동안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주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노인이.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주님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달라는 거지. 그날 밤 늦게 이 폴라드는 집에 와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했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한 거구나. 이렇게 자기의 신앙과 기도가 너무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18장 토기장이 이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땡이 가지고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지 진흙땡이 지가 이렇게 해줘야 저렇게 해주지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서 봐라. 그가 농로로 그 일을 진흙으로 만드는데 토기장의 손에서 트집에 그것이 자기 소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노파의 기도에 감동받은 폴라드는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글이 써져 내려가면서 이것이 바로 찬송이 됐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진흙과 같은 나를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도 병든 이 몸을, 쓸모없는 이 몸을 건강코 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만민이 알게 해달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 우리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고 내 욕심대로 마시고 내 계획대로 안 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돼야 더 겸손해지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십니다. 이거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요. 내 원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지 말고, 주님도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천적 맡기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더 이상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은 다 뒤로하고 오직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제시대 때 이 한국 교회 자립과 그 토착화 신앙을 위해서 아주 실천운동을 벌인 이용도 목사님 계시죠. 참 오래 전에 분인데 이분은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외에 나를 알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끝난 거다 이거예요. 예? 나를 긍휼히 여길 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중심에 계심으로 내가 눈물로 또는 노래로 우리의 삶의 향기로 빛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먹어도 좋고 굶어도 좋습니다. 그죠?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남이 칭찬한다고 우쭐할 것도 아니고 남이 욕한다고 내가 분할 것도 없고 그게 열받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주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모여가지고 막 좋았다가 삐졌다가 막 엎어졌다 좋았다, 아이고 기가 차.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을 함께 모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돼. 주님의 뜻만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이가 아프거나 건강할 때는 항상 엄마가 있으면 걱정 없어요. 주님만 계시면 돼요. 욕을 먹거나 칭찬을 듣거나 주님만 계십시오. 고생스럽거나 편안하거나 주님만 계십시오.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주님이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님 모신 곳이 천국이야. 주님 없는 곳은 지옥이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계십시오.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보다 주님과 더불어서 우는 생활이 더 행복합니다. 세상과 더불어 잘 먹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내가 굶고 줄인다 해도 영광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얻었사오니 주님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그 영도 목사님 하신 거예요. 우리도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내 원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뜻만 쫓아가겠나이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강구했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토기장이의 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진흙덩이가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와